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에 피세할 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로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에 잠시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다시 지난주부터 신명기 본문을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다들 눈길을 피하시면서 그러나 지난주에 오시지 않았던 마정희 권사님 당당하게 제 눈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 네, 저도 어,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인생의 책임과 즐거움 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즐거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뭐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책임에만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에 20장을 설교를 했고 오늘 21장 설교를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상당 부분이 법, 규칙, 뭐 관습, 뭐 이런 또 뭐 규례, 뭐 규제 이런 내용들로 쭉 채워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살해된 시신에 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살인범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신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종교인들과 장로들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또 아무도 손대지 않은 버려진 거죠. 말하자면 황량한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어서 죽이고 자신들의 무죄를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무죄를 증언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 사건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뭐 이렇게 사건이나 혹은 장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개구리 소년. 네. 또 뭐가 있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화성.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어쩜 이렇게 장로님은 저랑 잘 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요구하는 거를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거는 86년부터 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연인원 180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증인, 참고인, 용의자 등등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고 뭐 이렇게 부르고 뭐 했던 그런 사람의 수가 1만 8천 명이었대요. 또 유전자 감시 건수만 4만 건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범인이 밝혀지지를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죠. 근데 이 수사 과정에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방해서 강간치사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윤성여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검거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서 여자를 겁탈하고 살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그 뭐죠? 무기수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모범수로 열심히 살아서 20년 만에 어, 추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20년을 옥살이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범행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이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등 14개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혀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도 자백을 하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윤성현 씨는 20년 복역을 하고 나온 뒤에 고민을 하다가 재심을 신청해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화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행히 지금은 이제 뭐 범인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꽤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화성은 연쇄 사건,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 동네 사람도 어, 어떤 놈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는 곳이고 언제 누구라도 살인범의 희생 제물이 되더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곳으로 악명을 떨쳤고요. 또 그 주민 사람들은요. 그래요. 너 화성에서 왔어? 그렇게 화성 사람을 만나면 야, 너 그 연쇄살인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 그거 우리도 그렇게 화성 그러면 그런 나쁜 기억과 그 오명과 악명의 대명사를 그렇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를 듣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하면서 사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화성에 붙여진 악명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곳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화성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건은 이처럼 다른 공동체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그 동네의 오명과 악명이 덮어 씌워지고 억울한 누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받고 근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그래서 그런 억울하더라도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사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악행을 저지른 것도 없고, 정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거렁뱅이나 아니면 뜨내기가 와가지고 저지른 그런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악인 하나 때문에 온 동네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다 살인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 동네는 살인자의 동네야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따돌림 당하고
또 린치를 당하고 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규정이겠죠.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린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 연관도 없고 그래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공동체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 때 뭐 설교 준비를 쫙 길게 해가지고 몇 월부터 며칠 뭐 몇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본문이 하필 이번 주에 할 순서가 되었을까? 그리고 제가 대충 넘어가고 다른 본문을 선택해도 되는데 왜 이 본문이 제 눈과 마음에 꽂혔고 들어왔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 이 설교를 제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보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0416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이, 예, 2014-0416 이틀 후면 세월호가 차디찬 서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10년이 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하루아침에 물에 팅팅 부른 그런 시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수습하지 못한 분들 5명 아직도 있고요. 249명의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들이 아, 그 익사의 순간을 괴로워하면서 물속에 잠겨 들어갔을 겁니다. 선생님들과 선원들 그리고 선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또 평범하게 그냥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던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 모두 304명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죠. 단순하게 사고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단원고등학생들만 봐도 대부분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획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죠. 만약 그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냥 소박하고 악동들의 장난으로 치부될 정도의 그런 일탈 정도 저질렀을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고 평범한 또 사람들입니다. 무고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304명이나 죽었지만 아직 죗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해경 지휘부 10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참사 당일에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그 형으로 감형받은 게 유일한 실형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부분 의혹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2021년 1월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단지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 그다음에 승무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참사를 보면서 정부와 정권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시신 사건이나 다름없는 게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의 대표만이 중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넘어간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중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죠.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마땅히 중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무죄라고 확정이 되고 선고를 받았는데요.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단원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에요. 정말 생떼 같은 그런 자식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픈 줄 모를 그런 자식들 수학여행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해가 침몰하고 그 자식들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만족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재수가 없었죠. 뭐 어떡합니까? 그게 운명이지요. 제 명인가 보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고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은 철저하게 진상규명해라.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라. 라는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 얼마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람들 그 여론몰이 하는 데서 자식들 시체팔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매도당했죠. 보상금 다 받아놓고 더 받으려고 떼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난달에도 안산에 있는 그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님, 가가지고 뭐 얘기 듣고 왔어요. 보상금 안 받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받지도 않고 구형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보상금 때문에 생떼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때를 써? 그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걸 꺼내들고서 징징대고 있냐? 야, 이젠 정말 사회의 암덩어리가 됐구나. 이런 비난 소리를 그 유가족들이 들으면서 지금 10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면 우리가 흔히 뭐가 변한다라고 합니까?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라는 게 뭐예요? 뭐 정말 북한산이 어떻게 변하고 뭐 한강이 어떻게 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변하고 구조가 변한다는 건데 그러나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시체팔이, 보상금 떼쟁이, 사회의 암적 존재로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우리 남기평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이 당연히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잃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유가족들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 야 봐라 아주 동지 생겨가지고 신났다 이런 또 비아냥이 또 나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세월호는 그냥 잊혀진 사고, 잊혀져야 할 사고, 잊고 싶은 사고가 돼버렸고 가장 마음 쓰라린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참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 연관도 없고 억울하다 해도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살인자를 찾지 못한 시신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 비난과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의 이야기이고 또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가까운 성읍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교회, 크리스찬,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적당히 무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맡게 될 책임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사고 벌어지잖아요. 무슨 뭐 인도 같은 데서 뭐 열차 충돌 사고 벌어지고 뭐 어디서 뭐 빌딩 붕괴하는 사고 일어나고 뭐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건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정말 미개하다. 저런 사고가 왜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전쟁 중인 또 분쟁 중인 그런 지역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한숨 쉬죠. 아이고, 또 억울하고 사람이 희생되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속으로는 비웃지 않습니까? 야, 어? 뭐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다 있냐. 저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냐. 그런데요, 따져보면 우리도 그들 나라, 우리가 비웃었던 그들 나라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정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고 나서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국민. 우리 정부조차 우리 국민의 그런 억울함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 재발방 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를 존중해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줘. 우리의 존엄성을 네가 지켜줘야 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동의하고 그 요구에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가 떠맡게 될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처벌로 책임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희생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월호 사고의 당사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그들의 투쟁과 고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견디며 외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증언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야 어쨌건 네가 제일 가까운 동네 사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지만 역시 무고한 이들이 희생이 되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죄 없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밝혀내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 위에 또 죄를 짓고도 무책임하고 아주 머리 꼿꼿이 세우며 당당한 그 권력자들의 머리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합시다. 10년을 거리에서 싸워온 세월호 유가족과 또 함께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YMCA 전국 연맹에서 엮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주간 묵상집 중에서 광주 YMCA의 이재훈 간사님의 글을 읽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아픔은 너무도 아파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치 어제 겪은 아픔처럼 너무도 선명하여 차라리 꾸미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소중한 이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떠나보낸 극심한 고통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제 겪은 일처럼 선명하여 심장을 죄어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을 희생하고 지나온 10년인데 대한민국은 변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잊음으로가 아니라 그날을 더욱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렇게 보낸 수많은 별들을 가슴에 묻고 아직도 소리 없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남아있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자 곁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소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과 당사자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싸우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